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섯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앞에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귀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추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 즉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주변에 쫙 깔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모압 족속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 또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맞서 대항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이곳에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런 간청을 할 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발람은 아주 영적인 힘이 세다고 알려져서 그 발람이 축복을 하면은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은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하다가 계속되는 간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발람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분부한 것만 준행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멈추어서서 나아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짚어본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어드렸던 22장 21절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네게 분부한 말만을 준행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발람은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적인 어떤 동기를 본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곳이 가는 게 아니라 발락이 그에게 약속했던 검은 보화를 탐내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발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님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욕심이 인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얘기합니다. 욕심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발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그 내적으로 가보면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죠. 저도 한 번씩 잠시 머물러 서서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한 건가? 그런 부분을 우리는 냉철하게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는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나귀는 미문이었지만은 그 눈에 저 앞에서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왜 발람은 그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매일 매 순간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고 숨을 멈추는 순간 우리 생명이 끝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거고 눈이 감겨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고 괴멸되어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종말을 나아갈 때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 마음 틈바퀴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도저히 이것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 그 하나하나 발걸음마다 조심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혹시 물에 빠질까 싶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해야 할 겁니다. 한 순간순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길을 보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때로는 나귀도 말을 한다는 거죠.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게 좀 기이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을 뿐이지 나귀는 하나님이 말할 기능을 안 주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하는 기능을 주니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한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무소불위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어떤 데 참 놀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강아지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알아들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강아지가 내 말을 알아듣지? 또 때로는 강아지가 나한테 막 하는 게 꼭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강아지를 탁 터치하셔서 말할 기능을 주신다면 바로 나에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귀가 그 주인에게 정말 말을 하고 싶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해 올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쫓아 하나님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발락에게로 가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 자기의 욕심이 깃들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승리의 육군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